예, 우리가 누가복음 비유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역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천국 가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잖아요. 내 안에 내 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살려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는데, 자, 과연 겨자씨를 통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겨자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작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매우 작게 시작한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는 사실 굉장히 작죠. 그렇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제일 작은 씨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가운데 제일 작은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가운데 제일 작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알지는 않지만은 편백이라는 그런 그 식물의 또 이 씨는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먼지처럼 작대. 후 불면 날아가고 그럴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씨들도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역에서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하면 그거 나 봤어 알아 이런 정도의 비유가 돼야 그 사람들이 얼른 마음에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거, 그거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겨자씨를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저기는 그래도 좀 큰 거를 손가락에다 올려놨는데, 겨자씨도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쓰던 그런 그 겨자씨를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저거보다도 한 10분의 1 이하로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이 겨자씨를 가지고 많은 그런 속담이 또 나오기도 했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겨자씨로 나오는 가운데, 예를 들면 정말 피 한 방울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피 한 방울도 흘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 그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겨자씨만큼도 피를 안 흘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도요, 그저 그냥 바늘에 조금 찔리면은 조금 보일까 말까 나오는 그 정도의 피라 그럴까, 그만큼도 흘리려고 하지 않는 헌신된 마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돈 문제, 이 지난주에 우리 재물 문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우리가 돈 한 푼이 없을 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땡전 한 푼도 없다 그러죠. 나 땡전 한 푼도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을 때는 겨자씨만큼도 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거나 작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을 가르칠 때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결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를 했는데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느냐,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자꾸자꾸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게, 매우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오셨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수십 명 몰려서 이 땅에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요. 사람이 태어나는 집도 아니고 말구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혼자 온 것도 작은데 그나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너무너무 형편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또한 기적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어졌느냐. 오늘날 여러분 번역된 성경만 해도요, 언어가 3천 종류의 언어가 3천 종류가 넘어요. 언어가. 그럼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전체 전 세계 인구의 98%가 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98%가 다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복음은 전 세계 곳곳에 작은 부족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골에서 가진 거 있었어요. 무슨 지위가 높아요? 그렇죠? 아니면 배운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런 모습의 시골의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복음이 심겼습니다. 이 복음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일본을 좀 안 좋아하는데 일본 얘기를 안 해도 안 그래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우선 일본에 한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일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낮에는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불로소득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담 넘어간 남의 집 이렇게 밤에 가서 몰래 훔쳐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를 털어요.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수학여행을 갔는지 아무튼 담 넘고 각 문을 전부 유리창을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몇 개의 방을 텁니다. 그래서 큰 자루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데는 아무튼 닥치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는 담 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꺼내면서 야, 또 뭐 있나 하고서 이제 꺼내서 챙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의 방에서 이렇게 그 외투, 겨울용 외투를 훔쳐왔는데 그 외투 주머니에 뭐가 들었나 하고 이렇게 주머니 속을 한번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져보니 거기에 작은 성경책이 한 권이 나오는.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예수쟁이들이 쓰는 책이잖아 이거. 그러면서 방구석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챙겨놓고 낮에 다른 날 뒹구는데 그 구석에 있는 그 던져놓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엔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길래 그 예수쟁이들이 저걸 그렇게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는 저걸 읽고 들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딱 열었는데
마침 에베소서 4장 28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폈는데 그 말씀이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성경 딱 폈는데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도둑질하는 자는 내 직업을 어떻게 맞추셨지 이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는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 때 한 교회에 저녁 아마 집회가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들어가요. 교회 안으로.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끝나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을 해요. 그리고는 믿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은 다음에 더 이제 주님을 잘 믿고 싶어가지고 옛생활 다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는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된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홋카이도 북해도에 가서 선교사로 가요. 거기 옛날에는 하나의 또 다른 그 섬 같은 곳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가 있는 사이에 아내가 남편의 서재를 이러고 보는데 어디서 많이 눈에 익은 작은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딱 열어보니까 맨 앞에 이제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경책이 남편의 서재에 꽂혀.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이 성경책 어디서 났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옛날에 내가 도둑질 좀 할 때에 어디 저 기숙사에 가가지고 내가 저 훔친 건데. 근데 왜? 여보, 그 성경이 바로 제 거예요. 제 성경에 이게. 어디 보세요, 내 이름 적혀 있어요. 남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필이면 그 훔친 성경책 주인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야,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필이면 자기가 성경책 훔친 그 여자하고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성경책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으니 둘이 결혼해. 야, 그러니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그 한 줄이잖아요. 그 작은 성경책 그 한 줄이 역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선교사님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 전도지 누가 이걸 보고 예수님 믿어, 누가 이거 보고 교회 오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효과가 있니 없니 잘하니 못하니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는 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전하고 물티슈 하나라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아주 작은 우리의 선행, 아주 작은 전도지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 겨자씨 하나의 특징은요, 매우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심겨지니 이것이 말이죠, 자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무가 돼요. 작게는 1m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5m까지 자라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2 내지 한 4m 정도의 크기로 전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겨자씨들이 자라게 되는데,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왜요? 생명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겨자씨 같은 이런 작은 것이, 이것이 점점점 그렇게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크게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기적을 통해서 저런 일들이 겨자씨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처음에 시작은 세포 하나로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람의 몸에 평균 100조 개의 그 세포들이 번식해서 사람의 모습을 이루고 살아가니, 우리가 내가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만요, 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고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처음에 작게 시작하더라도 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한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지혜로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아이에게 동네 어른들이, 야, 너 그렇게 네가 똑똑하다 그러는데 저 그 큰 바위 있지? 저거 우리 어른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거든. 너 저거 굴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저씨 굴릴 수 있는데요 저는요. 야, 이마 무슨 소리야 이마. 아니요, 저 쉽게 굴릴 수 있어요. 야, 너 아주 애가 좀 이상한 애구나. 그래, 너 그러면 우리하고 한번 내기할래? 아, 얘기하죠 뭐. 그래가지고 내기가 붙었어요. 동네 어른들하고 이 꼬마 아이하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말이죠, 저 바위 밑에다가 싹 파가지고는 거기다가 마른 콩 한 줌을 가지고 거기다 밑에다가 놓고는 덮어요. 그러고 막 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콩이 수분이 있고 땅의 양분을 취해가지고 싹이 나오고 막 자라면서 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흙을 밀어버려요. 흙을 밀으니까 이 돌이 굴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생명 하나지만은 이 생명이 점점 커질 때는요, 그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전에 이쪽 편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이제 카페가 있고, 카페 옆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계단인데, 그 돌계단입니다. 아시죠? 그 돌계단의 계단 사이에 그 전부 돌로 되어 있는, 거기서 글쎄 참외가 열렸어요. 참 신기해요. 누가 거기 심은 일도 없고, 아마 누가 지나가면서, 분명히 저는 아닌데 지나가면서 참외를 먹다가 씨가 하나 거기 떨어졌는가 봐요. 그놈이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바위 틈에서 거기서 자라가지고는 글쎄 이만한 참외까지 열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힘은요, 그 바위 사이에도 씨가 하나 들어가면 바위를 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힘은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오래전에 오셨던 전도왕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양경애 권사님. 우리 교회 양경아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분은 양경애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요. 어떤 병이 있느냐면 혼자 절대 10분 이상을 못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10분 이상 혼자 있으면요, 이분은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쓰러지는. 이 사람이 쓰러지고 나면은 스스로는 못 일어난대요. 누가 깨워줘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 딸도 그런 증상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얼마나 사회생활하기 힘듭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40일 새벽 기도를 나가요. 특별 새벽 기도. 40일 특별 기도에 새벽 기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가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전도왕 1년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내리 계속 전도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혼자 못할 정도로 미약하고 연약한 한 여성이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만 고침받고 치유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왕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뭘 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요, 나만 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 아무쪼록 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역사 얘기 하나 할게요.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유명한 페르시아에 한 왕이 있어요. 바로 다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왕이기도 하죠. 근데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럽을 정벌하려고 많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유럽을 치려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대항하는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하고 다리우스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알렉산더 대제는 사실 군대가 얼마 안 됐어요. 바로 다리우스 황제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황제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시켜서 뭘 선물로 보내느냐면 큰 자루에다가 거기다가 참깨를 가득 담았어요. 그러고는 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걸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아니라 전쟁하자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걸 받고 보니까 거기에 막 그 큰 자리에다가 깨가 가득 들어 있으니 얼마나 많은 깨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응? 우리 군대가 이렇게 대단한데 너희들 빨리 항복해 손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선물을 받았으면은 담례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례로 뭘 보냈느냐면 겨자씨 하나를 보낸 거예요. 참깨 하나보다도 작은 거. 그 겨자씨 하나를 그 병사의 손에 들려서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 뭐예요? 우리는 너네들에 비해서 숫자는 많지 않고 겨자씨 하나처럼 작지만은 무시하지 말어.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 겨자씨의 생명력처럼 얼마든지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한판 붙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요 알렉산더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크면은 잘 안 쓰세요. 대단함을 잘 안 쓰시려고. 왜요?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드온의 300용사 처음에 모집을 했더니 32,000명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 그래서 본래 돌려보냈더니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아직도 많으니 그랬어요. 아직도 많어. 왜요? 10,000명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아서 이겼다. 또 그 소리 할까 봐 다 돌려보내. 그래가 남은 게 300명이에요. 여러분 300명이 무슨 신체 조건이 좋고 칼을 잘 쓰고 대단한 그런 사람만 뽑은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니 몇 배예요? 거의 400 몇십 배 되는 그런 대적과 싸워 이기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1대 100, 1대 1000이 돼도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겨자씨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요 매우 크게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크게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거기서 가지에 깃들이며 그들이 쉬겠습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로 인하여서 생긴 이 나무는요 뭐예요? 새들의 놀이터가 되잖아요. 그죠? 또 안식처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또한 역사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이기 이전에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왜요? 생명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많은 또 다른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게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축소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인 교회의 사랑방에 여러분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는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받아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사랑방 할 때는 반드시 그날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도들 하나하나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하여 건강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또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랑방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 3년 이내에는 사랑방이 계속해서 분가돼야 돼.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랑방을 처음 모이잖아요. 모이면서 또 분가된 사랑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분가를 못하는 사랑방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 싱가포르에 있는 로렌스 콩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로렌스 콩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로렌스 옥 목사님이 있어요. 리차드 옥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가 전에 안양에 거기에서 상가 2층에서 그렇게 율곡회관 있죠? 거기서 모일 때 그분이 오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잘?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 교회 사역도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18개월 동안 사랑방이 분가하지 않으면 해체시켜버려요. 무조건 해체, 공중분해시켜버려요. 뭐 뭉쳐가지고 어디 가는가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전부 한 명씩 다 다른 셀로 다 보내버립니다. 왜요? 분가 안 한다고 다른 데 가서 빨리 분가하는 거 배우라고. 우리 교회도 18개월마다 분가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2배 한 3년 정도 걸려서 분가 얼마나 좋아요. 반을 가르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2명 3명이라도 분가해서 내보내면 계속해서 또 분가하고 또 분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요즘 제 방에서 구피를 키우잖아요. 또 어젯밤에도 3마리 새끼가 났어요. 이야, 그래 보니까 걔는 혼자 지금 한 10마리는 낳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가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번식하고 분가하여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 예전께 사랑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냐? 도대체가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신통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나무가 자란다는,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만 하늘 끝에 닳도록 자라더라. 그리고 저 세상 끝에서 이 나무를 봐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크면은 세상 끝에서 봐도 그 나무가 다 보일까요? 그럴 정도로 큰 나무. 그 다음에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 열매들을 파는 민족, 온 세상 민족이 다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든 새들이 와서 다 거기서 놀고 거기서 쉬더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그 나중엔 또 자신이 어디에 또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꿈이라. 다니엘이 딱 듣더니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다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해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에 있는 개와 쥐들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으로 쫓겨다니며 전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왕에게 이런 일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어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사는 것은 바로 스코틀랜드예요. 이 스코틀랜드에 바로 이 소년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아주 귀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가 열려졌는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옛날엔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계속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도대체 밤마다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헌신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실 분 일어서서 나오세요. 안 나와요. 그럼 주님 앞에 내 평생을 드리며 헌신하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와요. 월요일도 안 나오고 화요일도 안 나오고. 아무튼 일주일 하는데 금요일까지 한 사람, 토요일 밤에 또다시 헌신을 요청.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말씀 끝난 다음에 초청을 하는데요, 아무도 안 나와요. 딱 한 사람이 나오더래. 근데 보니까 소년이, 작은 아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저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어른 한 사람도 작은데 그 작은 아이, 겨우 한 아이,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쨌든 앞에 나왔으니까 안수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제게 아프리카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비록 작은 아이고 하나밖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죠? 그 부흥의 전체 가운데서 열매가 이 하나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면 안 돼요. 내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통해서 10,000명, 1,000명 그 이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와 같은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이 겨자씨는 어떤 특징이에요? 매우 놀랍게 변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많이 그렇게 커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수많은 그런 씨앗들이 또다시 맺혀지지 않습니까? 외적인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바로 이 누룩은요, 뭘 상징하는, 우리의 내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저것을 부풀리는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갖다 넣어라는 단어고, 또 갖다 심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자, 지금 이 자루에다가, 거기다가 가루 서말에다가 갖다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또 앞에 겨자씨는 어떻게 했어요?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 그래요. 갖다 심었다 그러고요. 여기는 갖다 넣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심겨진 거나 자기 스스로 가서 부풀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자가 있었어요. 누가요? 앞에는 채소밭 주인이 채소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은 것이고, 여기는요, 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이 그것을 그렇게 행한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다 심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심으셨어요. 왜 여러분을 그 가정에다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을 심으신 거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왜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녀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뜻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딘가를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에서 우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적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시카고에 한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바로 이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는 트리니티 신학교예요. 서부 지역에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 데가 이제 풀러 신학교라면, 동부 지역에서 시카고 지역에서 또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리니티 신학교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이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 바로 길버트 빌리지만이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을 읽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 우리 신학생들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또 설교 한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우리 시카고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왜 이런 교회가 우리 시카고에는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시카고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 이런 일에 헌신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제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강의를 마치고 교수실에 앉아 있는데 한 학생이 똑똑똑 물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와 보니까 그 학교 이제 학생이 많지 않았으니까 자네 왔구만. 그래. 왜 왔는가? 교수님,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교수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냐,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참 학교는요,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 이 학생은.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번에 간증이 속으로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공부를 저렇게 못하는 학생을 보내주셨습니까? 공부 좀 잘하는 학생 좀 보내주시죠. 그렇죠? 이 학생은 맨날 시작점만 막는데요. 교수님이니까 알잖아요. 맨날 시작점만 막는 저 학생이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학생이 포기를 안 하고 교수님이 기도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매일 쫓아가서 졸랐대요. 교수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교수님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하도 와서 혼자 와서 졸르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알겠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 학생을 통해서 오늘날 이루어진 교회가 왜 안 보여줘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시카고에 있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빌 하이빌스 목사님. 이분은 자기 혼자 고등학생들하고 처음에 시작해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참 돈도 없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시작하는데,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부흥이 돼가지고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저는 이 교회의 창립 20주년 기념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시카고에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교회가 토요일날 주일날 총 합해서 4번을 예배, 토요일날 2번, 주일 2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4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어요. 큰 체육관에서. 그런데 들어갈 때에 다 요 손가락 크기만한 그런 기념품을 하나씩 줘요. 열쇠고리인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느냐면 바로 일회용 후레쉬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건전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뒤를 이렇게 누르면은 빛이 쫙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그 건전지가 닳을 때까지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이게 일회용 후레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거를 갖다 들어가는 사람 다 나눠줍니다. 근데 집회가 한참 진행이 되고 거의 끝날 무렵에 말씀도 끝나고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불이 확 꺼져요. 체육관이 깜깜해져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이크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윌로크릭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그분들만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후레쉬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불을 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받은 거기다가 불을 켜는데 그 앉은 한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85%가 불을 켜더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그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85%가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 규모가 저렇게 많을 땐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저는 저 교회는 일주일에 4번씩 전도 집회를 해요. 토요일 2번, 주일 2번. 그 예배가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 사람들은 잘못 그걸 해석해서 열린 예배라고 잘못 번역을 했는데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저 예배는 열린 예배가 아니라 전도 집회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 집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1년에 한두 번 우린 전도 집회 하는데 매주 4번씩 오시면 200번 이상을 전도 집회를 하니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재정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저 교회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전도 집회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되죠. 사실은 이건 정말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계속해서 번식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안 돼, 그리고 우리 못해,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내가 누구를 먼저 전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번 연말에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는 정말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차서 많은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